지난주에 희망의 밭을 사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셨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영적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반응들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돈이 어딨냐, 아이들 몇 명에 그 많은 돈을 써야 하냐, 또 이 흉년에 하던 일도 그만두는데 왜 지금 그걸 해야 되냐, 졸업장도 없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학교 그만두고 보내야 되는 거냐, 이대로도 괜찮다, 아니 이대로가 더 좋다, 이런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그냥 교회 편안히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 주간 저희들은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이 아기처럼 좌불안석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가닥 줄에 몸을 맡기고 뛰어내릴지 아니면 주저앉을지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왔던 것이죠.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집집마다 셀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대화가 만발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번지점프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만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번지점프대 위에서 이것 몸을 맡기고 뛰어내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손과 발에는 못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칠 수도 있어요. 난 이 모든 상황이 싫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도망치자니 신앙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불순종하자니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순종하자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요? 이거를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들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처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겪고 계시는 거고, 저도 그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 따질 수 있는 상황,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묵묵부답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수님답지 않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죠. 우리들은 이 상황을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점프대 위에 있는 아기는 아빠를 거듭해서 부릅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읽은 첫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름을 짜내듯 땀방울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겁니다. 자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기도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그러고 얼마 동안 주님과 얘기하다가 중얼거리다가 돌아가면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지를 아는데 어떤 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나는 장가도 못 갔는데 이제 좀 일할 만한데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한데 왜 내가 꼭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 죽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고민, 이런 예수님의 그 기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프대 위에 있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지만 말고 아빠를 부르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알지? 줄을 잡고 뛰어내려요. 뛰어내려.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 가혹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아니, 안다고 해도 두려운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두려웠다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정말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을 밑에 깔고 모든 상황을 그 위에 올려보세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다 사랑인 겁니다. 더 분명하게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시험이에요. 어린 아기가 번지 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이제 어린이로 성격을 한 것처럼 학생들이 학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한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생이 되는 것처럼 이건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도전이었죠. 너무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지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상처를 받게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인색해져요. 손해보기가 싫습니다. 내 권리를 앞세우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순간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 문도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점프대 아래에서 안타깝게 아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여기 있다. 자, 이리 와라, 아들아. 그러고 자기에게 오라고 아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번지 점프대 위에서 이 아들도 외롭게 혼자서 그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안전해.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아직 그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빌고 계신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계신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빌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힘내라. 딸아,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해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얼굴을 보고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맡기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다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림교회 비전선언,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랄이 되라고 막상 여기 세워놓으면은 번지 점프대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냐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였죠? 그걸 얘기할 땐 진짜였잖아요.
이 상황, 믿지만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에 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뺏고 믿음을 뺏고 우리들의 용기를 뺏어버리고 우리를 비겁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용기를 얻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문제는 항상 기도였어요. 맞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비전이 약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고백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항상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어린아기가 어른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가난하던 자가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꿈이 없는 자가 꿈을 붙드는 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단계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우리들은 기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언제나 현실에서 도망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꽁무니를 빼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무사 안일한 삶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편안히 졸다가 가면 생활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무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이것은 최대가 아니고 최소 1시간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시간도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기준에 여러분들은 합당하십니까? 아니면 자격 미달입니까? 저 시몬이라는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기라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겸손히 듣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고 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희생으로 이루어지지만 엄청난 상급이 있는 희생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주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디 기념교회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고 단언코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니지요? 저 사람의 저 말을 부끄럽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멋진 학교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훌륭하게 자라나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잘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일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보자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지금 이 아이들이 황금 세대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요. 저는 이 아이들을 황금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과 보람이 될까요? 우리들의 하디 기념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긍지 높은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가슴이 벅찬 미래를 우리들이 열어가는 그런 하디 기념교회 교인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미정입니다. 김미정 집사님 죄송해요. 아직은 미정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는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기도거든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승패를 결정짓는 자리였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을 할 때였어요. 영국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독립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워싱턴이 이길 건지 아니면 영국군이 이길 건지 그것을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사업을 어디에다 할지, 줄을 어디에다 설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이길 거냐 논쟁을 하는데, 어디를 봐도 워싱턴의 군대가 이겨서 미국이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워싱턴 군대가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몹시 추운 날 내가 숲속을 걸어가는데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엉덩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워싱턴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장하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단 한 가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번지 점프대 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 저예요. 그 번지 점프대 위에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손으로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자야 내게 복이 있도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처녀 마리아는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그는 번지 점프대 위에서 현기증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점프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번지점프대에 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건축허가도 아직 안 났고 교인들은 시큰둥합니다. 쌀이 있으면 팥을 꼬다가 떡을 해먹을 텐데 장작이 없는 꼴입니다. 근데 만일 쌀도 있고 팥도 있고 장작도 있으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앞도 막고 뒤도 막고 다 막아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골방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방이 다 막혔는데도 도무지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이리저리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모든 날이 그랬어요. 목회하는 모든 과정이 그랬어요. 사방을 막아놓고 기도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강단에 엎드려서 100일을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죠.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놀러 다니기도 좋은 계절이 꼭 기도하기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청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강단에 와서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 나이 많은 목사입니다. 제가 안 하면 안 되나요? 딴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넌 내려와라. 그러면은 그냥 번개같이 번지 점프대에서 내려올 거예요. 홀가분하게 할렐루야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하여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건축 허가가 나게 해주셔야죠. 세 번째, 돈도 주세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자고요. 쌀도 없고 팥도 없고 장작도 없지만 지금이 바로 그래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못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최소의 시간입니다.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십시오. 3시에 모여서 셀 모임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2시에 오세요.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셀 모임 하세요.
1시간 일찍 오기가 힘들다면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이든지 아니면 20분이든지 1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중보 기도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들이 주보에 보면은 몇 시에 교회에서 모여 중보 기도 한다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에 힘을 보태 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남자는 한 명도 없죠? 저도 남자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1시간씩 중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들죠? 뭘 기도해야 돼? 첫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멋진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이 대안학교 안 보내게 좀 하나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가장 좋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짓고 학교 세우는 거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정확한 명칭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저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물러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디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디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일을 맨 처음 기초돌을 기도로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이에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시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를 낳는다면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기도가 아닌 엉뚱한 걸로 돈으로, 자기 지혜로, 노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붙드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의논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바쁘니까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나는 못해. 그 마음이 한쪽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붙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